네, 오늘 우리는 우리 노스역 한인교회가 11년 전 창립된 것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1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셔서 세월의 구비구비를 통과하게끔 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 에베소서 5장 25절로 30절 이 말씀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된 자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또 교회가 예수님께 하듯 아내들 역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읽어왔습니다. 물론 그렇게 읽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1차적인 의도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읽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로 들어서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말씀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처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 역시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피상적인,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5절을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분명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이 점이 잘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하면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상이 세상이 아닌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란 거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신 겁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는 자들, 바로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 교회는 아주 소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목적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이유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것처럼 교회 역시 거룩하고 온전해지기를 위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께 얼마나 중요하면 또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이유를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개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교회의 거룩과 영광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점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는데요. 교회가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이 성령의 물로 씻겨지고 주의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보혈의 은혜에 얼마나 깊이 잠겨 있는가, 성령과 말씀으로 얼마나 새로워지고 있는가, 그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선 양쪽 모두 자신의 몫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한쪽만 잘해서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당신 몸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다면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은 그에 상응해서 늘 주님의 뜻에 순복하고 성령과 말씀으로 깨끗이 씻겨지기를 갈망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고 주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인 우리 노스역 한인교회,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 역시 성령과 말씀으로 날마다 깨끗이 씻겨져 가기를 갈망하며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29절까지 30절을 보면 주님께서 교회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비유로 들어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인이니라.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자기의 몸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학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반대로 몸을 보양한다. 영양분을 공급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몸을 아끼죠. 돌봅니다. 보호합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올바른 자세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다. 근데 바울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이제까지는 부부의 예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부부의 예를 들다가 갑작스럽게 몸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29절과 30절 사이에 상당히 중요한 접속사가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가르라는 접속사가 29절과 30절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 우리말로 번역하면 왜냐하면, 그 이유인즉슨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접속사가 왜 중요한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돌보시고 아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거죠. 2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마치 자기 몸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그러하는 것처럼 돌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30절에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양육하신다.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간혹가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교회는 싫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심정, 그 마음 이해가 갑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위로를 받고 치유받아야 하는 곳인데 거꾸로 상처받고 고통을 당했으니 그런 마음 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은 교회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교회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간다면 이런 비극은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점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교회의 책임이 막중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은 주님과 교회는 분리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과 교회는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 머리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와 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들이에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주님의 몸, 주님 자신으로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각별하다는 것을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네, 여전히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인데도 그런 공동체를 예수님의 피로 씻기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깨끗게 하셔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시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 주님의 이런 마음을 우리 모두 헤아렸으면 합니다. 5, 6년 전에 소개해드렸던 예화인데요. 캘리포니아주 북부에 위치한 요세미티 국립공원 초입을 자동차로 드라이브해서 들어가다 보면 아주 놀라운 광경을 접하게 돼요.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높게 자란 레드우드라는 이 나무들의 군락들이 그냥 그 들어가는 입구 사방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어른이 몇이 손에 손을 맞잡아도 이게 그러니까 한 나무를 갖다 끌어안지 못할 정도로 아주 큼직한 나무들이 수십 미터 위로 뻗어 있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수십 미터 높이 자라니까
자기 몸을 지탱하고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그 뿌리 또한 땅속 깊이 뻗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쉽겠죠.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식물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그 뿌리가 땅속 깊이 뻗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얕게 뻗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뿌리가 얕게 뻗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쓰러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수십 미터까지 자랄 수 없어요. 네, 그 비결. 어떻게 해서 뿌리는 지표면에 얕게 뻗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수십 미터 곱게 자랄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이 뿌리들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 아주 굳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서로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로를 지탱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높이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참 놀랍죠. 그리고 영적으로 심오한 교훈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자면 신앙의 뿌리가 얕을 수 있어요. 사실 뭐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뭐, 모태 신앙 또 신앙의 경륜이 뭐 30년, 40년 뭐 다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다들 정말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의 이 신앙의 뿌리가 상당히 얕아요. 그래서 약한 바람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하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한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극복해 갈 수가 있어요. 큰 나무로 자라갈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당신의 몸으로 여기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십니다. 아끼고 돌보고 공급하세요. 우리 노수역 한인교회 역시 작은 교회이기는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당신의 몸과 같이 아끼며 돌보고 보호하시는 귀한 교회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의 이 마음을 헤아린다면 우리 역시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주님 약속 붙들고 서로 굳게 연결되어서 서로를 양육하며 보호하며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함께 모이지 못한 것이 벌써 7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창립 감사 예배를 비롯해서 올해 중요한 행사들 모두 온라인으로 대체하거나 취소하는 등 이제껏 한 번도 겪어보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바람에 교회를 제대로 다니고 있는 것은 맞는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은 맞는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무엇보다 믿음의 뿌리가 그리 깊지 않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쉽게 넘어지기 쉬운 이때 한 공간에서 함께 서로를 돌보며 아껴줄 수는 없지만 기도의 끈으로 묶여서 연약한 뿌리를 연결해 나갔으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이런 어려운 때에 온라인이지만 새벽 기도회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정이 참석한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 얼마 되지 않은 가정들이지만 또 요즘 보면은
이제 대부분의 가정들이 참석해서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 저는 그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줌으로 새벽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그 현실이 우리에게 어떤 베네피스로 작용하는지도. 만약 대면 예배를 계속 드렸다면 사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또 이 목사관까지 오고 그러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제 온라인상으로 모일 수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 참 긍정적인 면입니다. 네, 우리가 서로 모일 수는 없어요. 함께 모여서 함께 돌보고 또 서로를 배려하고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온라인상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고 또 하루의 시작을 여는 데 있어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비록 우리의 이 믿음의 뿌리는 참 연약하고 그렇게 깊이 뿌리 받지 못한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참 요세미티 공원의 그 레드우드 나무들이 서로 정말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기도의 끈으로 단단히 연결되어져 있다면 이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통과하고 극복할 줄 믿습니다. 11주년을 맞이하면서 참 이제껏 감사 예배, 창립 감사 예배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떡을 떼고 또 함께 축하를 하고 그랬던 시간들 이제 올해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참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들지만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우리 성도들이 새벽 기도회 때마다 또 수요 성경 통독 모임 때마다 그래도 시간을 내고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또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그런 자리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끈으로 묶여서 우리의 이 연약한 뿌리가 연결되어져서 주님의 피로 씻기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깨끗게 하셔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노스역 한인교회 창립된 지 11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그 여정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이고 또한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러한 귀한 교회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듣고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비록 우리의 뿌리가 아버지 참 그리 깊게 박혀있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기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비록 11주년에 함께 모여서 함께 축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정말 기도의 끈 안에서 서로 자라가는 하나님 서로 양육하고 서로 보호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이 몸된 교회 사랑하며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귀하게 섬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